사기를 당하신 분들 보면 욕심이 사실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기꾼들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가짜 같은 진짜가 있고 또 진짜 같은 가짜가 있습니다. 요즘 이 롤렉스 시계, 요즘은 별로 유행을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좀 부자들의 부의 상징이 이 롤렉스 시계였죠. 그런데 이제 이 롤렉스 시계도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이 짝퉁 시계를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 고급 이 기계식 시계인데 이 롤렉스는 중요한 것은 진동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롤렉스 진동수가 28,800회라고 합니다. 이 최상위급에 해당하는데, 근데 이 짝퉁 롤렉스 시계의 진동수가 28,800이랍니다. 똑같이 만든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네요. 근데 이걸 만들어 버린답니다. 근데 이 롤렉스 시계 전문가들이 외관으로 보고 진동수로만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절대로 구분을 못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뜯어봐야 안답니다. 일단 뜯어보면 확실하게 표는 나는데, 그런데 외관으로는 잘 모른다고 하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짝퉁 같은, 그러니까 진짜 같은 짝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헷갈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헷갈리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롤렉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진짜와 가짜는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9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참빛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참빛이라면 가짜빛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가짜빛도 있다는 것이죠. 한낱 인간에 불과하면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가짜빛들이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많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가짜빛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메시아고 심지어 육의 보혜사라고도 그러고 오만 이상한 말을 붙여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죠.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오늘날에도 거짓된 빛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례잔치가 열리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상이 주는 가짜 포도주가 아니라 내가 주는 진짜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 가짜 포도주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고갈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포도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는 우리로 참된 만족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포도주를 우리가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장에 가시면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이 화려한 이 성전은 가짜 성전이고 내가 진짜 참 성전이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진짜 성전인, 죄송합니다. 이게 전화가 잘 울려 죄송합니다. 너희는 진짜 성전인 누구를 바라보고요?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예배를 할 때에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참 성전인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육으로 난 가짜 신앙인이 있고 영으로 난 진짜 신앙인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와 가짜는 항상 있는데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은 겉모습만 보면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저 사람이 가짜 신앙인 같이 보이는데도 보면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 참 신앙인이 있고, 교회 직분받고 정말로 참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다 인정을 하는데 보면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 신앙인이죠. 그래서 너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이 진짜 신앙인이 되는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대비시켜 주시면서 너는 가짜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를 붙들어라.
가짜 속에 네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사기당하고 살고 있다. 누구를 향해서요? 예, 이 죄송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가짜에 너는 현혹되어서 속고 사는 인생이니 나를 바라보면서 진짜를 붙들어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가짜와 진짜를 대비시켜 주면서 이 여인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세 가지 가짜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진짜 세 가지가 뭔가.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가짜 물이 있고 또 어떤 물이 있다고요? 진짜 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과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의 만남, 정말로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모양새가 이상했는지 4장 2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그 예수님 당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여자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굉장히 그 그림이 이상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색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물꼬를 트십니까? 예,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까지 와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시고 여인의 마음을, 여인이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인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 여자도 예수님께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네가 매일 물을 마시기 위해서 기르러 이 야곱의 우물로 오는데 먹고 나면 또 물은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너는 오직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진짜 물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네가 지금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야곱의 우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가짜 물이고 진짜 물은 내가 주는 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물을 기르러 물을 구하러 우리는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물을 가까이 하고 물을 마시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층 지금 1층 우리가 수리할 때도 제일 먼저 들어온 기계가 뭐냐면 정수기입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물 마셔야 되니까. 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2층에도 정수기 있지만 우리 하여튼 물 조금이라도 물 안 마시면, 하루라도 물 안 마시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아무튼 이 물을 우리가 마시고 또 물을 구하러 다니는데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도 매일매일, 그때는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로 찾아와가지고 물을 길어서 그 물을 마셨죠.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어머님들은 물 기르러 간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시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저는 물을 기르러 간 적이 없어요. 태어나니까 뭐 수도가 다 있는데 말로 물을 기르러 다닙니까? 물만 틀면 다 나오는데. 근데 우리 시골에 가니까 물을 기르시는 분들, 제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자, 하지만 이 여자는 매일매일 야곱의 우물에 가서 그 때악볕에 햇볕을 맞으면서 와가지고 이 물을 길어가지고 또 가지고 가서 마시고 그 다음날 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목말랐고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보지 않겠느냐.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너는 영원히,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라고 하십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와, 내가 맨날 이 떼약볕에 물 기르러 오는데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고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항상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금세 사라지고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다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됐다 싶은데 또 금세 그 만족감이 사라지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짜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마셔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참된 만족을 얻고 목마르지 않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 속에서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까지 약속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계속 길을 걸어가게 됐죠. 사막에 불시착해서 계속 길을 걸어갈 때 뭐가 힘들겠습니까? 떼약볕에다가 너무너무 햇볕이 뜨겁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통에 물을 또 다 마셨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은데 마침 사막 중간에 물이 한 병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물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물을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작두 펌프 있죠? 그 펌프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펌프에 마중물이 뭔지 알죠? 물 넣으면 이렇게 물 나오잖아요. 마중물로 쓰시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중물로 쓰시겠습니까? 예, 정말로 현명하십니다. 예, 현명한 사람, 현명하다, 그냥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물 한 번 마시는 것보다 이 물로 뭐 계속 나오는데, 당연히 계속 나올 건데 하면서 마중물로 써서 계속 나오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마중물로 사용하여서 우리 영혼에 모시고 영혼의 펌프질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영혼 속에 마르지 않는 물이 솟아납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성도님들, 이 세상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사기꾼들에게 속여서 속는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너희가 만일 돈을 많이 벌고 너희들이 집을 얻고 주식이 대박을 터지고 코인 해가지고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또 너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너희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너희들이 이것만 잘 되고 저것만 잘 되면 이로 인해 너희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목이 안 마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목마를 겁니다. 이러한 가짜물은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을 아무리 많이 번 분들, 진짜 부자들도 이야기해보면 그 속에 얼마나 영혼의 곤고함과 피곤함과 영적 목마름이 있는지 모릅니다.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의 무엇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내 삶을 채우려고 해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중물과 같으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마시고, 이 마신다는 말은 물을 우리가 마시듯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온전히 들어오게 되는 일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들어오게 되시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영원한 만족을 누리십시오.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가짜 물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이 물을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천만에요.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오직 진짜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고, 곧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모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사는 그 심오한 영적 교통이 우리 안에 있으셔서 결코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샘솟듯 영원한 기쁨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정말로 예수님을 마심을 통해서 강 같은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진짜 남편하고 가짜 남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또 주제를 탁 바꾸십니다.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남자는 6번째 남편인데 그 남자는 아직까지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이 옳다라고 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다. 예수님이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이 말씀을 쭉 보면 행실이 부도덕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지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또 여러 가지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이 당시 고대 근동인데 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뭐 우리 여자들의 인권이 좀 신장이 돼서 내가 뭐 이 남자랑 결혼도 할 수 있고 저 남자랑 또 내가 마음에 들면 결혼할 수 있지만 당시 여자가요 이 남자 아니면 저 남자를 그런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남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분이 진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면 물동을이 벌어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막 말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인이 동네에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부도덕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다고 한다면 그녀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렇게 외칠 수가 없었고 또 사람들의 반응도 시큰둥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분명한 사실은 비록 뭐 아주 좋은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지탄받을 만한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라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인은 그런데 왜 그렇다면 과거에 5명의 남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명의 남편을 두었냐는 것이죠. 아마도 예상해 보면 짐작해 보면 사별일 수도 있고요. 이 첫 번째 남자랑 결혼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죽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아니면 당시 관례에 따라서 남자들이요. 저는 이게 더 옳다고 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내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첫 번째 남자가 죽고 두 번째 남자가 죽고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가 맞다 보는데 관례에 따라서 당시 관례는 남편들이 이 여자랑 결혼해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여자라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이혼을 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시 여자에게는 또 이혼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정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여자를 또 이혼할 권리도 여자에게는 없었어요. 그럼 누가 이 여자를 버린 겁니까? 남자가 이 여자를 버린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그때는 합의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자, 우리는 자꾸 문화적으로 지금 자꾸 문화를 생각하는데 그때는 합의 이혼 뭐 그런 게 전혀 없던 데라서 그냥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삼아가지고 이 여자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이번에 6번째 이 남편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정상적인 현재 남편이 되지 못하고 아무튼 6번째 남편이랑 또 살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제대로 된 남편을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녀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왜 너는 여태까지 제대로 된 남편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자에게 치부거든요. 부끄러운 과거거든요. 왜 이것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여자를 막 죄책감을 주려고 아닙니다. 이 여자의 그 부끄러운 과거죠. 내가 이 남편에게 버림당하고 저 남편에게 버림당하고 또 이 남편에게 버림당하고 내가 만나는 남자들마다 왜 나를 자꾸 버리냐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자꾸 버림받았던 이 여인, 그것은요, 네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 남편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남편은 누구냐? 너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진짜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성도님들, 성경에 보시면 특히 요한복음과 같은 이 요한복음의 같은 저자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말씀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신랑이 되신.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는요, 교회도 말합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이 굉장히 요한계시록 보면 계속 신부가 나오는데 그 신부는 교회를 말하고 크게는 교회를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우리의 남편, 신랑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보지 못한 어쩌면 정말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던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너는 이제 진짜 남편을 만나보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남편들은 네가 싫어서 너를 버리고 너를 다 떠나가고 너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하고 찢어주겠지만 진짜 남편, 진짜 신랑이 나는 너를 결코 싫어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영원토록 너를 지켜주는 남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불안하고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편들 다 좋으시죠?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남편을 만났어도 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남자분들 아무리 내가 좋은 아내를 만났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신랑, 진짜 남편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결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곁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안정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참 신랑 대신, 참 남편 대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에는 물 이야기, 두 번째는 남편 이야기, 세 번째는 이제 갑자기 또 예배 이야기로 주제를 팍팍 바꾸고 가시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뭐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왜 갑자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다 연결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배 이야기로 주제를 옮기시는데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 그림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당신이 유대인이 예수님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인은 예배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 갑자기 그러니까
시간, 타임에 대해 예수님 갑자기 예배할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언제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분명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 그렇다면 언제? 자, 그러니까 시간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바로 그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바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와 연결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갈급함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참 생수가 되시고 참 물이 되시고 또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 나의 참 남편이 됨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는 사람, 그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를 다해서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 내 삶에 오십시오. 예수님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십시오라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전부, 그러니까 내 삶 전부, 내 전 존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게 될 때에 바로 그때부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옆에 트니까 예배당 참 보기 좋죠. 예.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서 드려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나의 참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구나 라며 하면서 너희들이 참으로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흡족하게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예수님, 나는 목마릅니다. 예수님을 마시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는 늘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의 남편이 되셔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 예수님을 진실로 사모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가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때가 참되게 예배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본질은 그래서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너희가 참되게 나를 예배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십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 같이 합시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처럼 높은 고지에 우리가 지금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저 기드론 골짜기처럼 깊은 계곡과 같은 암담한 삶의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는 궁궐에 있을 수도 있고 초막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거친 들에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내 곁에 모시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확실한 건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숨쉬고 살만하니까, 괜찮으니까,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니까 아쉬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마시고 싶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남편이 되시고 진정한 내 인생의 남편이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가짜 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물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속지 마십시오. 진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만족을 얻으시고, 또 이 세상은 가짜 남편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네가 모시고 살면, 아니면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아니면 네가 이것을 네 옆에 늘 두고 살면 너는 만족을 누릴 것이다. 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에 속지 마시고 참 물이 되시고 참 남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참되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